비가 오는 날씨지만 비가 오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날이 굳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출근할 때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또 주일이 되면은 또 주일 예배 오는데 그 발길이 무겁지 않을까, 또 걷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당을 찾아 오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기쁨, 특권이라는 거죠. 이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주인공 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전투해서 승리한 이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바치고 파괴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했어요. 특정한 물품은 하나님의 재물 창고에 보관을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쳐진 물품 중에 일부를 자신을 위해서 몰래 숨겼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31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31번의 전투 중에서 유일하게 진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그들은 전투에서 패했고 36명의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여리고는 손도 안 대고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정말 작은 성인데 여리고와 비교해서는 상대도 되지 않는 성이라서 우리 병력이 다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3,000명만 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예부대 3,000명만 보낸 거거든. 그런데 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물건들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순종의 행위가 적에게 패하는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과 죄의 결과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던 모든 재산, 가축,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내게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참 낭비죠. 어리석은 일이고 또 수많은 재물이나 생명을 그 중에 조금 숨긴다고 해서 조금 가진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가족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예상 외의 패배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영문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용기를 잃지 말라고 지금 일어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해결 방법을 아는데 잘못된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버린 건 아닌가 더 슬퍼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막 반가워서 달려가야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상대적으로 숨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시고 또 이들이 숨은 곳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나요? 아니죠. 그냥 벌 주셔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벌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을 살리는 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투는 합당하게 치러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함으로 해서 너무나 기세등등했습니다. 득이양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참모들과 의논해서 아니 이거 보니까 작은 성이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기껏해야 한 12,000명 정도 있으니까 군사를 해도 몇천 명밖에 안 될 거니까 우리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인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실행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히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사상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때는 엄청난 충격이지만 사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두 군대가 싸우면은 36명 죽는 거는 아주 하찮은 숫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수만 명이 싸우는데 수만 명이 싸우는데 그중에 36명이 죽었다? 그냥 손실이 약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군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자신들을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홍해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의 일어날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낙담한 채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너무나 통탄해하고 슬퍼하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애굽 땅에 놔두시지 왜 이곳까지 오시게 하셨습니까?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만만해 보이니까 아이성 상대로 싸우다가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지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오시고 알려주셨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변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그냥 형통하고 성공한 줄로 착각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질주했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또 이민생활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실패 또는 인생의 난관들을 여러 번 봉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그 고난의 시기가 내게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날 뻔했구나 라는 그런 간정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고난이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이죠. 나중에서야 감사하고 깨닫고 또 찬송하고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텐데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그 고난 덕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게 내게는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과 원망, 낙심과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주님 무슨 뜻입니까?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도둑질했고 속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 즉 싸움을 해도 너희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것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해서 이거는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바쳐진 것, 봉헌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예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헤렘으로 정하시기도 하죠. 여리고성은 헤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가 본보기로 완전히 진멸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헤렘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헤렘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나도 헤렘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헤렘이 돼요. 즉 똑같은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과 또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온전히 바치는 물건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그 한 사람, 부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 전체가 죄의 오염에 빠뜨려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로마서 11장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죄의 개념이죠. 원죄가 이 헤렘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죄가 들어가니까 그로 인한 모든 후손이 다 죄의 오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염려해야 될 것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온전히 바쳐짐이 되지 않도록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즉 이것을 헤렘을 너희 가운데서 따로 구별시켜야지. 그 안에서 구별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99.9%가 아니에요. 100%죠. 완전하신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99.9%만 돼도 아주 완전하다고 생각하죠. 순도 99.9%의 금이라 그러면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은요 0.00005%예요. 순도 9.9999 9.95 9.95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을 맞춰갈 수 없어요.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이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결코 타협이 없으세요. 순종에 있어서도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99.9% 순종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0.0001%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으로 간주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거룩을 경험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 지파별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지파를 통해서 제비를 뽑죠. 그 지파의 대표들이 뽑아서 그 지파가 뽑히면은 그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나중에 뽑히는데 거기에서 또 족속들로 별로 또 대표가 뽑고 그 족속 중에서 또 뽑힌 족속의 가족들이 또 와서 제비를 뽑고 가족 대표가 뽑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히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뽑히는 거예요. 그 온전히 가진 것, 온전히 바친 물건은 헤렘,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빼돌리거든. 그러니까 너도 헤렘이다. 너의 가족도 헤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사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죄는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요 생명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아요. 감춰지거나 들키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속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돼요. 이것도 헤렘과 같은 그런 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이 죄인을 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는 자들이 다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또 하나님처럼 온전하려고 힘써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헤렘이 이게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헤렘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누군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헤렘이 되죠. 진노의 대상 하나님 앞에 다 바쳐져야 돼요. 죽음으로 바쳐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생명 때문에 이 전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리고 온전한 섬김,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제목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목을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의 기준을 내 마음이 참 편하고 뭉클하고 감동 있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좋은 예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우선이에요. 평가자는 나가 돼요. 그건 잘못된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그게 참된 예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뭐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잘 알고 지내온 한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마땅히 이제 사역할 교회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처럼 똑같이 정장 입고 딱 TV 앞에 딱 앉아가지고 헌금도 딱 준비해놓고 나중에 이거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딱 모아놓고 헌금 이제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 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의 경험담이에요. 한두 주일은 괜찮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세가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소파에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굳이 옷을 뭐 정장을 할 필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다 보면 이제 뭐 또 생각이 뭐 다른 생각이 나는 거 부엌에 뭐 불을 켜놔야 돼. 또 갔다 가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분이 그래서 한 몇 달 만에 그만뒀어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뭐 어떻더라도 작은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나오고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아는 사역자도요, 혼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다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주일 예배 또 기도에 참여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마음 자세를 가대하고 어떤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새벽기도 때 몸이 아프고 하면은 그냥 제가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뭐 기도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냐고.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제가 혼났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예배의 장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것의 장점은 이 경건한 분위기, 또 이 예배의 공간 이런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참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의 은밀한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이고 나태한 습관, 그런 행동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은 나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야? 헌신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평가의 주체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게 내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요, 모르는 찬양, 익숙하지 않는 찬양도 있고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설교가 또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막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평안의 말, 축복의 말들 그렇게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우리 입장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우리의 당한 어떤 문제들, 시련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찾고 먼저 깨달을 수 있으면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완전한 나의 주가 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까지도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에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그런 희생조차도 우리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헌신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